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3장은 왕권이 바뀌고 있는 장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왕이 사울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촛대를 다윗으로 옮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안타까운 장면인데 1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사울은 40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단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2년 사이에 확 달라질 수가 있는가? 사무엘은 처음에 왕으로 임명받았을 때에 모든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이 베냐민 족속이고 이 베냐민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내 아비의 집안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겸손했고 또 하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량배들을 처단하기에 앞서서 그를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사람들이 그를 제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겸손했고 신중했던 사울이 2년 만에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가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13장 바로 전에 11장이 있습니다. 11장에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죠. 그때 정말로 그 당시 소를 몰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왕이 소를 몰고 있다. 그러면 정말로 사울은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소를 몰고 가다가 그 이야기를 듣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모여라. 암몬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무찔러서 큰 승리를 얻었던 사건이 11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는 겸손하고 힘들 때는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지만 그것이 해결이 되고 자기가 번성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첫 사랑,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2년 동안에 있었던 사울에게 일어났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13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영의 축복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초심만을 잘 유지한다면 영의 축복이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몸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따라올 텐데 이 사람이 너무나 교만한지라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고 싶어도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의 축복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려운 일이 또 생기게 되고 그래서 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 또 주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범사에 축복해야 되겠다. 강건함을 축복해 줘야 되겠다 하는데 벌써 그 사람은 또 딴 데로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복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도 마음이 답답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울도 채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2년 사이에 11장과 13장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두 번째는요. 11장에 보면은 강건했던 사울입니다. 암몬 사람이 쳐들어오든 말든 이스라엘아 모여라. 우리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저들을 무찌르자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담대하게 싸워 나갔는데 오늘 13장에 보면은 그런 모습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3,00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에 이르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보냈습니다. 자기 아들과 함께 1,000명은 있게 하고 자기는 2,000명이 데리고 있었죠. 요나단이 게바라고 하는 블레셋 땅을 쳐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이때 블레셋이 안 되겠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하고 수많은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암몬과의 전투 2년 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은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된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여기서 병거라고 하는 것은 날이 6개 달린 마차입니다. 그리고 마차라기보단 수레에 가깝죠. 싸우는 전투기구,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옆을 지나가거나 그러면은 찢겨져서 죽습니다. 일단 병거가 온다 그러면 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그 다음에 마병, 말을 탄 자가 6천 명이고, 그 다음에 백성,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일반 군인들, 보병이라 그러죠.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 이스라엘의 위급함을 보고 이제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는 아마 사무엘을 기다리고 사무엘이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도 새벽 예배의 의미가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잠자기 전에 기도도 끝을 하나님께 맡기고 알파와 오메가 대신 A와 Z 대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을 못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인사 문안하되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사울이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지 못하고 너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느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을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사실은 사무엘은 정해진 날에 왔죠. 조금 저녁에 왔을 뿐인데 어쨌든 간에 사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를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가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도착이 지연되었다는 것이고, 3번째는 블레셋 군대의 공격 가능성이 점점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은 줄어들고 있고요. 군사들은 없어지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모여가고 공격이 점점 강해질 것 같고, 근데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무엘도 오지 않고, 듣기에는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소를 몰고 가다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암몬과 싸워서 승리했던 사울.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신의 영감을 의지하고, 자, 이러다가는 우리 이스라엘이 망하겠는데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고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고 자신의 직감을 의지하면서 번제를 가져와라. 그리고 예배를 자기가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용감했던 사울이 어떻게 2년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두려움 속에서 사는 자가 되었는가.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점점 바닥이 나고 군사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막 푸시하는 사람들은 점점 힘이 강해지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내 힘으로 결정해서 내가 알아서 한다. 이 모습이 바로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결코 블레셋이 사울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2년 만에 하나님이 그를 내리겠습니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태까지 인도해 오셨다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갑절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 조여올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지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압력하는 것은 점점 커져가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두려움을 택하지 마시고 믿음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먼저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탁 심어주고, 야, 이러다가 내가 우리 집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내 스스로 미리 짐작하고 미리 생각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 내 모습,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당시는 참 괴로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사건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에게는 참 너무나 힘든, 이러다가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절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그거를 생각하는데 두려움이 나에게 싹 엄습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저렇게 될 것 같아요. 당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인터넷 들어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혼자 난리법석을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난리법석이 저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 봐도 답답하고 이것 봐도 답답하고 뭐 속을 시원하게 해준 해결책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해결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때 내가 성경을 펼쳐서 봤더라면, 그때 내가 오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절들을 가지고 내가 묵상했더라면 차라리 날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차라리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했다면 차라리 낫을걸.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당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공격당할 것 같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 같고 하니까 이리저리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의 계략이 제 머리 위에 두려움이 탁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틀, 3일, 사흘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 족쇄를 내 머리 위에 탁 씌운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더라고요. 머리가 답답한 거예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뭔가 올가미를 탁 씌워가지고, 모자를 하나 딱 씌워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얘를 막 제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내 느낌인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올가미에 사로잡혀서 그러고 있는 건가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공포나 두려움에 이게 눌려가지고 뭔가 머리에 뭐가 올가미가 하나 탁 씌운 것 같은, 그래서 얘를 확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거를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요, 이 올가미가 씌워지기 전에 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 가장 큰 방법입니다.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얘가 씌워지니까 참 쉽지 않았어요. 그 싸움이 쉽지 않았어요. 내가 분명히 벗겨집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벗겨집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주시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벗겨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 노력의 10분의 1만 두려움이 먼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10분의 1만 그 노력을 했더라면 올가미 뭐 이런 것도 없었을 거예요. 사단은 나를 좌지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두려움의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이란 건 뭐냐? 두려움은 무언가 일이 잘못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두려움을 믿어요. 이 사람이 수술 받으면 50% 확률이 있습니다. 고침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장사 지낼 거 다 준비하고 수술실로 들어가요. 반이고 반인데 우리는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50%는 되고 50%는 안 된다면 될 거라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될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택해서 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이라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불신앙 이전에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그 사단은요, 무당들 해는 방법 얘기하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1년 내에 니네 엄마 죽을 것 같아 이래요. 그 두려움을 딱 심어줘요. 그러면 아이고 보살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엄마 돌아가시지 않으려면 몰래 뭘 해, 어떻게 해.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그랬어요. 염려가 엄습했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나 두려움이 왔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구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일이 안 될 것 같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까요, 이럴 경우는 이렇게 됐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요. 이럴 징조가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안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내 경험상으로는 이게 증명이 돼요. 하지만 그 생각을 이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될 거라고 믿으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될 거라고 믿으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전까지 내 경험대로 일이 안 됐던 이유는 안 될 거라고 내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일의 전후 좌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가 염려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문제 해결 방법은 기도하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그런 생각들을 일단 지워버리고 거기에 주의 말씀을 딱 집어넣고 일단 내 안에서 두려움을 쫓는 작업서부터,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해주셔요. 아이템이 떠오르게 해주신다든지, 뭔가 해결 방법을 떠오르게 해주신다든지.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일단 염려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래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머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은 경우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우리 신명기 31장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경제 논리와 세상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대로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도 태반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도 내사 능인으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때로는 시험 당할 즈음에도 안 당하겠지만 당할 때라 하더라도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너에게 보냈다. 우리는 우리가 여기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앉히셔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여기 왔든 간에, 심지어 끌려왔든지 간에, 여기 보니까 끌려오신 분은 없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앉히신 것입니다. 그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기 때문이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여기다 그물을 휙 던져가지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았지만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근데 나보고 저쪽에다 또 그물을 던지라고요? 예수님, 그 목수가 뭘 몰라서 하시는 얘기인데 저기는 이 갈릴리 바다에 이 시간에는 고기가 안 가요. 이쪽이 고기가 간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뼈가 굳은 사람인데 내가 이게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 한 마리도 못 잡잖아. 그러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생각한 것대로 되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 생각대로 일이 되어졌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답니까? 목수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부한테 저쪽에 그물을 던져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을 잡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생각에 갇혀서, 나의 두려움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신명기 31장 6절, 이사야서 41장 10절 이런 말씀으로 내 머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내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러질 것 같지만 안 쓰러지고 피할 길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아라, 무서워 말라, 담대하라 이런 얘기가 도대체 성경에 몇 번 있는가? 이런 거 빼고요. 예를 들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거 빼놓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이 성경에 몇 구절이나 되는가? 제가 봤더니 89절 이상이 넘습니다. 89절 이상이 넘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공통적인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렇게 주님은 80군데 이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믿으실 것입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계속 믿고 불안해할 것입니까?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셔서 태초부터 진리의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수많은 간증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실 것입니까? 결국 우리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믿을까 하는 것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길 힘도 바로 우리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9절까지 제가 이 두려움하고 싸워본 결과 아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크게 느껴져가지고 또 지금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데 집에 가면은 또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또 들으세요. 설교를 또 들으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또 묵상하세요. 처음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너무 두려움이 깊어가지고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계속 하시면, 계속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신다면은 한두 달 지나면은 변화되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약장수 같네. 여기 앉아있던 어린아이들은 한 달만 그렇게 하면 네가 달라질 것이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른들은 한 2달만 해보십시오. 그럼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그 경험 이후에요, 진짜 별의별 경험들을 했는데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뭐 어떤 별 일이 벌어졌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이 말씀들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들, 이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안절부절하신 모습이 저는 솔직히 이 구절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얘야, 내가 너와 같이 있잖아.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이제 모세도 죽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까? 저기는 엄청난 거인들이 있고 엄청난 족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 오합지졸들을 좀 보십시오.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있나? 뭐 한 적이 있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우는 거야. 너가 날 주인으로 삼았다며. 근데 왜 내가 너 스스로 싸우게끔 만들어주겠니? 주인은 종을 먹고 살고 그 종이 행복하게 해줄 책임이 있어.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셨지? 나는 너를 먹고 살게 해주고 너를 행복하게 해줄 책임이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담대하게 걸어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